2024년 7월 9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이 나와서 일어나고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네가 잘 그들의 내 얼굴을 지나가 주의 하나 아니 하나를 내가 수용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구워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행함이 아니라 여호와께 행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이집트에서 나면 그들이 강물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이스라엘 자손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들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를 행하는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름에 강과 진면에 작고 둥그르며 소리나서 강한 것을 듣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되 너희 각 사람은 얼마만큼 얻어질 것같으니 본 너희 사람 소유대로 한 사람에 한 오매씩 거두어 각 사람을 그의 신하게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을 겨운 중만에 우리도 나음이 없고 적대로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의 걸어놓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라 하고 걸어가 아침까지 그것을 내가 생기로 명령하는 줄 모세가 그들에게 구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도를 심으려고 하나님의 오매시 그들과 힘중에 모든 자가 모든 집에 나가와서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를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인즉 그대로 없어지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는 때까지 너희가 내 금령하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이것은 고백이 스러스러로 이렇게 우승을 위하여 간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본 양식을 너희에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을 증거하고 또 간수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 36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광야 훈련 두 번째입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 훈련을 하는데 5번의 광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출애굽기 15장 수르광야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첫 번째 광야고요. 두 번째는 신광야, 이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르비딤, 이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고 200만 명이 물이 없으면 참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도자의 한계죠. 혼자서 그 많은 200만 명의 사람을 다 통솔하고 이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광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했고 또한 수르 광야에서 마라 그 쓴물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신광야 세 번째 원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원망을 하게 되냐면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 원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보면 원망이라는 것이 투숙하다, 밤을 묵다, 밤을 지내다, 또한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보면은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룬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을 하다라는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칼 미완료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원망을 복수형이고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 원망하는 소리가 그 공동체에 확 퍼지죠. 부정한 것은 이 냄새 나는 것은 한번 가져오면은 집에서 냄새 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음식물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빨리빨리 갖다 둬야지 거기다 한 하루만 내려둬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불평이 즉 그런 부정적인 말이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요 그것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고기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자, 그 이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그리고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여기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뭔지 보니까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이라는 것은 마에서 왔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러한 뜻입니다. 즉 후, 만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나중에 우리 말 번역을 할 때 만나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만나의 기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것에 거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나는 저장을 어떻게 할까요? 만나는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2배를 다 주십니다. 그때만 썩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하루가 지나면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가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럼 만나가 그친 데는 어디일까요? 언제 만나가 그쳤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수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그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그것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날입니다.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 앞에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보리와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생기니까 바로 첫 소산물을 먹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바로 그들이 만나를 먹게 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주는 레헴,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 떡을 보통 레헴, 빵을 레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예전에 지지난 3주 전인가요? 설교하신 부분이 룻기 부분이죠. 그 룻기 부분을 보면 이 만나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로 베들레헴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가죠. 그 가족이 바로 나오미하고 그 아들 말년과 기른이죠.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던가? 그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엘리멜렉인가요? 그런데 가서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는 풍년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간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잘 분석을 하면 베트는 뭐냐면은 베트 해가지고 이것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압에 가서 결국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되고 결국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것도 베들레헴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즉 떡집, 빵집, 그 떡을 주는 곳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7번을 얘기해줘. 생세, 양선, 부일, 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번 말합니다. 그때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헬라어로다가 빨간 것이라고 그랬죠. 에고, 그래서 내가랍니다. 내가, 에임이 무엇이다? 호, 아르토스 해가지고 빵, 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떡이 아니라 테스, 조에, 생명, 즉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누가? 예수님, 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라고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스루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막대기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바로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뭔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마라와 같이 그러한 쓴 것이 있을 때는 바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신광야에서 바로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근본이 막 너무 힘들 때, 전도사님도 많이 경험하셨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춘천에서 사역하다 이쪽 부천으로 왔을 때 처음에 주택 전세 자금도 없어가지고 거진 반 월세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은혜와 또한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맛이 꿀 같은 맛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맛이 포도, 꿀 이런 것보다 더 달다고. 그런데 이 단다란 것이 처음에 어떻게 단다라는 것을 알죠? 말씀이 맛있다고 맛있어서 그런가. 말씀의 맛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꿀같이 맛있죠. 또 먹고 싶고 또 입고 싶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를 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은 말씀을 음미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하가다를 하든지 자꾸 묵상하고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거기 안에 생명을 느낍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서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설탕같이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나면 땡해요. 없어요, 더 이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제가 처음 말씀을 암송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자 훈련을 할 때 태어나서 처음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암송을 하는데 할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내 인생에 열매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열매가 없구나. 그것을 처음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계속 암송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맛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달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 앞에 그 아파트 앞에 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은 무슨 계절이에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이육사에 청포도라는 시간 있잖아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이렇게 그 알이 제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하게 열렸더라고요. 따 먹어보니까 시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바로 만나를 먹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만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김재민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과 또한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버스킹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1대1 제자양의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첫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전도사님의 삶에도 아버지 열매 맺는 삶과 가정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에도 아버지 열매 맺는 삶과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에스겔 40장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고 또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그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지는 아버지 보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주님의 교회 우리 임정진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가 아버지 건강히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찬양 강상한 찬양 사역자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목이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또 임정진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는 심령이 많이 힘든데 아버지 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과 또 강성한 찬양 사역자와 저를 또 민영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내일은 아버지 일대 제자양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양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아버지 괴로워하는데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였듯이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의 연약한 몸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비록 인생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에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와 세계 선교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저들의 삶의 만나로 인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